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한 동네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수가성에 이르러서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마을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지만은 성경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과거적인 해석이 아니라 현재적인 해석, 현재 내게 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과거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도 들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현재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그 자세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보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라 한 이 밭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들에 있는 저런 논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 사람, 복음 받기 직전, 복음 받으면 추수가 돼서 천국 백성 되잖아요. 그래 그 직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희어져 추수하게 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만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야말로 추수 직전에 있는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지옥 갈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도자에게 있을 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눈에는 수가성 마을의 사람들이 밭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시각으로 사마리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이 쓰러져서 술을 취해 쓰러졌던 아니면은 당뇨로 쓰러졌던 쓰러진 사람 보고 지나치는 사람 없지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119로 전화를 해서 여기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119에 연락을 하듯이 우리 주변의 불신자가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살릴 마음과 대책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생명이 뭔지, 기쁨이 뭔지, 천국이 뭔지 알고 감격해하는 사람들은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를 보면은 저건 내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우리가 119에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모습, 쓰러진 모습을 볼 때 연락을 하듯이 우리가 정말 가만히 두면 지옥 백성 되는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오고 복음이 준비되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예수 믿게 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우리 가정에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믿는 것을 너무너무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걸 불행으로 생각하고 너무 힘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 생각될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아주 얕고 그럴 때는 정말 우리 큰아버지 피파, 아버지 피파, 형님들 피파, 그 피파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의 맛을 보고 영적인 성령의 정말 능력을 받고 이렇게 무장이 되면 나 혼자 예수 믿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에 지금 요사의 요셉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그 가정에서 먼저 불러내신 거 아십니까? 요셉은 어리지만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내셨구나. 그래서 요셉이 낙심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복음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들 다 먹여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나 혼자 예수 믿는 거를 너무 외롭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불러낸 데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하여 가정 살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회사에 가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혼자 믿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드는 줄 몰랐어요. 이럽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정말 믿음과 사명이 겸비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복음화하라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구나. 나를 먼저 구원하셨구나. 예수 믿는 나를 예수 안 믿는 회사에 들어보낸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명으로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영혼 보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해가지고 꼴짜기로 데려갑니다. 에스겔이 꼴짜기에 가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꼴짜기에는 막 해골 때 그야말로 마른 뼈들이 꼴짜기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처음에 놀랐겠죠. 아주 정말 그 분위기 자체가 음산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에스겔아, 보이느냐? 예. 뭐를 보느냐? 마른 뼈를 보나이다. 그때 성령께서 이 마른 뼈들이 뭐를 가리킨지 아느냐?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다 해골 때까지 해골 때처럼 영혼이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를 보여준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 모습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 합니까?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 말은 뭡니까? 저 불신자들을 향하여 영적으로 메마르고 영적으로 해골대 같은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 말은 복음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라. 그래 에스겔이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뼈를 조각별로 맞추는 유전자 검사하고 막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와 뼈들이 서로 자기 뼈를 찾아서 연결을 하고 또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가 뼈에 살이 붙기 시작을 하고 또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이 붙은 사람들이 죽은 송장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여 말씀을 증거하니까 강한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상에 이런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린 자가 복음을 들고 증거하고 저들을 살려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천교회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눈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이 다 에스겔처럼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이 시대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는 뭐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을 때가 되었도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을 때가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수가성 사람들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을 때가 되었음을 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 회사 나가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자들은 영혼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추수하려면 아직 넉 달이나 남았는데 이래 동문서답을 합니다.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남았는데 예수님이 시기를 잘 모르시는가? 벌써 추수하게 됐다고 하다니 말이 안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생각이 옳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면 틀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아무리 발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지식 아닙니까? 지식은 너무도 확실한데 그러나 세상이 다 생각대로 지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아직 구원받으려면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아직까지 멀었어. 이렇게 우리는 단정을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자만 아직 멀었어. 이렇게 단정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는 걸러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우리는 내 생각의 기준에 의해서 다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땐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믿음에 사로잡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의 은사를 여러분 따르지 말고 믿음의 은사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보면은 많이 생각하면 계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 정작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해요. 다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르고 믿음의 법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하고 강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민족 아닙니까? 그들 중에도 특히 여인 중에도 특히 창녀니까 얼마나 참 쓸모없는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은 창녀, 버림받은 여자, 가장 낮고 천한 여인, 그 정도로 취급받는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이 구원받는다, 거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때도 낮 정오고 그리고 유대 나라가 또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여기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떤 남자가 내보고 물을 달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여기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물을 주었으리라. 그래가지고 대화가 이렇게 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이 여인에게 메시지를 딱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 다 물 마시고 오셨죠? 요상에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대요. 저도 물을 많이 마시는데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의 비결이에요. 미세먼지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 보세요. 물을 항상 갖다 놓고 생수를 마십니다. 계속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육체에는요, 목이 갈증이 나든 안 나든 계속 물을 마시면, 생수를 마시면 좋답니다.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갈증이 나고 또 갈증이 나요. 그러나 정말 참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그 믿음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잃어버린 에덴 동산 신락원이 복락원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락원이 어디입니까? 그게 천년왕국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사는 성도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주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해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직 멀었다,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버렸을 것이라, 이런 우리가 참 나쁜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에 대해서 관심 안 두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살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보세요. 아들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립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는 목자 보세요.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전도자는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살리고 전도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미 구원의 때가 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관계되는 일은 여러분이 절대 참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전도와 관계되는 일에는 앞장서서 감당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일 하다가 천국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주신 말씀 세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뿌리는 자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그랬어요.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이 말은 전도자에게는 큰 상급을 주신다는 메시지예요. 전도자는 상급을 받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전도하여 스타가 됩시다. 믿습니까? 전도하여 스타가 됩시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원문의 뜻은 하늘의 상급을 가리켜요. 하늘의 상급.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피맺힌 소원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왜 피맺힌 소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속량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흘렸어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게 했어요. 그래서 얻은 생명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 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바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봉사도 귀하고 희생도 귀하고 헌신도 귀하지만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상급으로 주님이 갚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는 다 상급으로 채워줍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과 딸들이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이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전도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 데려온 전도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으로 즐겁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즐거워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급이라.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과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곡식과 단이 바로 상급입니다. 곡식과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 생애에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는 피 맺힌 소원, 그거 이뤄드리는 것처럼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고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자들에게 큰 상급으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큰 상급으로 하늘의 별같이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주는 메시지는 뿌리는 자, 거두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이 말은 전도자에게 큰 상급이 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을 보라. 전도자를 전도해서 주님 앞에 데려오는 자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으로 무장해서 전도자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고 현장,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동네에서 생명운동해서 영혼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